특별히 여기는 좀 왔네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값은 자기가 올리라고. 예, 그래서 저도 제 몸값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중용이라는 게 아주 좀 옛날 고전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 고전에 나오는 건데, 그걸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문을 따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한문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품고 있는 그 속뜻이 많잖아요. 그런 속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훑어서 할 건데, 그 중에 오늘 이 중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500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보다 선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시절에 살았던 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주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 나라들이 막 지잘났다고, 이 동네 가면 이 나라 있고 저기 가면 저 나라 있고 막 나라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이분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가르치면서 다녔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센 놈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선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골고루 잘 살게 되고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인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초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 방문을 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혼란했으니까 인재를 서로 끌어가는 시기였거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끌어가는데, 이 사람은 끌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어. 보면 좀 예수님 비슷해요. 예수님. 저 권사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그 공자가 무당의 아들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그 설이 있어요. 정확치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당은 지금하고 좀 달라서 주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음악. 예.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지금의 음악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공자가 뭘 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민요들을 수집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묶어놓은 게 뭐냐면 시경이에요. 시경이라는 게 그 옛날의 노래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민요들을, 옛날에 우리 라디오에도 뭐 그런 거 있었죠. 뭐의 소리를 찾아서 하면은 이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하면은 뭐 할머니들 흥얼흥얼하는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 공자라는 분이 그런 그 음악들을 쭉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엮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경인데, 그게 한 300 몇 편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300 몇 편 되는 시경을 쭉 엮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시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무당들은 제사도 지내지만 제사에 빠지지 않는 노래, 이 노래에 대해서 권위자였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본래 이제 요 옆에 사진 잘 보면은 요 사진이 이제 그 공자를 그려놓은 사진이에요. 지성공자, 요 글씨가 여기 있는 게 지성공자예요. 뭐냐면은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신 분 공자. 그래가지고 명은 공이고 명은 구이고 구. 요걸로 찍어야 되겠구나. 네. 요게 이제 구예요. 요 글자가. 그 다음에 구라는 건 뭐냐, 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걸 명이라 그래요. 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한이가 났다 그러면은 지한이한테 먼저 태명이 있었을 거예요. 뭐 아기 때는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지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렇게 태어나자마자 주는 이름이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돼. 그걸 이제 관이라 그러거든요. 관례.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을 할 때 이름을 다시 지어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라 그래. 예. 그래서 공자의 자는 뭐냐면은 중리였어요. 중리. 요 옆에 어디겠냐. 요 옆에 있는 글씨가 중리예요. 요게. 네. 그림이 좀 멀죠. 하여튼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구라 그러고 중리라 그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글을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지금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술이부작이라 그러는데 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창조, 작품을 쓴 건 별로 없어요. 공자는 자기 작품이 없어요. 뭘 했어요? 아까 시경은 주워 모았어요. 주워 모은 거예요. 주워 모았지 자기가 글을 쓰질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예수님도 글 하나 남긴 거 없잖아요.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글을 썼는데 이 공자 이 양반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글을 써서 책을 남긴 게 없어요. 그냥 수리부작이라 해서 이건 뭐냐면은 주워 모아서 남겼을 뿐이지 자기가 글을 쓰진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랬지만 그 제자들이 워낙 유명하고 잘나서 이제 지금의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를 썼고 음악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써 있는 글씨가 락자인데 음악할 때 악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할 때 좋아할 요자도 되고 이게 세 글자로 쓰이는 글자거든요. 락자가. 그래서 우리 논어의 맨 처음에 보면 하기편에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여 인불지 불온이면 부력 분자호하고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부력 락화라 그래요. 여기에서 락화인데 이 락자가 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자이기도 해.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즐겁다라는 뜻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노래를 안 부를 수 있겠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음악 한 곡 안 부를 수 있겠냐. 노래방 데리고 가야죠. 이런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좋아할 요자로도 부르고 음악 악자로도 부르고 즐거울 낙자로도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자, 그런데 주로 공자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정명이라 그래요. 정명. 이름을 이름답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부, 군, 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글자를 2개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임금은 임금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이름에 걸맞게. 네. 이게 이제 정명이라 그래요. 자기 이름값을 해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이걸 정명사상이라 해요. 이걸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인의예지 뭐 사단 칠정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유학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느냐? 성의 경지까지. 네. 죄송하지만 자꾸 이 한문밖에 써놓은 게 없어서 그런데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하기 싫으면은 너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게 논어의 정신이에요. 요게 비슷한 게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남한테도 해라예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의미는 같아요. 예, 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동양적인 사고방식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남한테도 주는 거 물론 좋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괜히 줘가지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남이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라는 게 훨씬 더 좀 포괄적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자는 모든 그 저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군자와 소인을 얘기를 해요. 군자와 소인. 그러면서 군자는 이러이러하고 소인은 이러이러하고 이따가도 계속 나올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군자와 소인을 이제 좁게 표현하면은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군자는 깨닫고 행하는 사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보고 소인은 깨닫지도 못하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속 좁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인배, 소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속이 좁고 뭔가 이게 생각하는 범위가 작은 사람 소인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많은 걸 깨닫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행하는 사람을 이제 군자라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이라 그래요. 성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성은 여러 가지 성 중에 정성성자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옆에 써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 선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됐던 그 필수 과목이에요. 사서, 삼경이 위에 이 시경, 서경, 역경을 하면은 사서, 삼경이에요. 이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이 삼경이에요. 여기에 예기와 춘추를 합치면 사서, 오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서, 오경이라는 거를 옛날 선비들은 그냥 기본으로 다 했어요. 이게 필수 과목이었어요. 이걸 하지 못하면 과거를 볼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글을 이제 이 사서 오경이 거의 공자의 특히 사서는 공자의 어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서 역경은 이제 공자의 어록에다가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던 여러 저작들을 묶어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중용은 뭐냐면은 사실은 중용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얘기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한 편이에요. 중용과 대학이라는 거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한 편이에요. 편. 그걸 뜯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하고 중용이 생겨난 거예요. 논어는 주로 공자의 말씀, 맹자는 맹자의 말씀이에요. 이 공자의 2대 제자죠. 이제 공자의 바로 밑에 제자는 자사고 자사의 제자가 맹자예요. 그렇게 해서 맹자의 글을 써놓은 게 맹자고 그리고 이제 대학하고 중용은 역경 얘기에서 뜯어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중용을 해야 되느냐? 중용을 알아야 되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요 글자가 뭐냐면 색은 행괴 후세 유술언 오불 위지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공자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색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색자를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숨겨진 것을 찾고 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후세 유술론, 후세에다가 글을 남기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불위지의,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요걸 뭐라고 보냐면 괴행이라고 보는 거죠. 괴상한 행동인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괴행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잔뜩 써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때요? 그게 많이 안 들어있잖아요. 조금씩 들어있긴 해도. 그 이 공자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뭔가 괴상하고 특별하고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좀 가십거리, 이런 걸 책으로 남겨주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불위지의,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뭐라고 해야 되면 자불언 괴력 난신, 요걸 이제 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건 지금 좀 전 거는 중용 11장에 나온 얘기인데, 논어에서는 자, 여기에서 자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언, 말하지 않는다. 괴력, 괴상한 힘과 난신, 잡다한 신, 이거에 대해서 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자의 제자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산 일도 다 모르는데 왜 나한테 죽은 일을 묻느냐, 죽은 뒤의 일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만큼 이 공자는 현실주의자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왜 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가 고민거리였어요.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그런 답이 혹시 철학에 있을까 하고 갔더니, 철학에서 뭐 쭉 늘어는 놓는데 이거다 쭉 늘어는 놓는데 답은 없어요.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철학을 공부하던 중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있는 중에 보니까 서양 철학에 그 쾌락주의라는 주의가 있더라고요. 에피큐리안이라 그러는데,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학파가 나와가지고 세상 뭐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그 인간의 그 육체적 쾌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의 지적인 쾌락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다, 즐거우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그 당시에 전쟁이 많고 여기저기 쌈박질만 하는 세상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생각들이 나오냐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고 그게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스토아 학파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세상은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거기에 굉장히 몰두를 해요. 제 자신은.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최고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쪽의 책을 이렇게 좀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중용이란 책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스토아파의 주로 관점은 뭐냐면 내가 평안한 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중용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죠.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 중용은 우리 인간사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사에 대한 얘기. 이 논어라는 책은 주 내용이 뭐냐면 정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주고 대답했던 걸 모아놓은 게 논어예요. 그래서 주로 논어에는 왕들하고 대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중용은 왕보다는 물론 왕이 나오기는 해요. 애공이. 근데 나중에는 주로 이제 그 중점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예요. 자사가 자기 할아버지의, 물론 제자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공자를 봤을 테니까. 그래서 공자의 책 중에 얘기에서 그 부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뜯어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중용을. 그래서 주로 윤리에 관한 부분일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생각들을 방책을 모아놓은 게 이 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는 이런 자리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이 뭐냐. 중이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중이. 자, 우리 혹시 중국 이름이 왜 생겼을까요? 중국. 우리 중국 어느 나라인지 알죠? 차이나. 중국이라고 할 때 그 중국은 사실은 가운데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화. 가운데에 있는 자기네 나라로서 빛나게 한다, 세상을. 자기네가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 빛이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 이 중용을 해서 평화롭게 돼야 된다라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을 약간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도 지금은 중화민국 하면은 어디죠? 대만이잖아요. 예. 지금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찢어져 있어요. 즉 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의 의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공자가 공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막 찢어져 있는 중에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산동반도, 중국에서 보면 오른쪽 끄트머리 쪽에 있는 나라예요. 네, 오른쪽 끄트머리. 지금 보면 이제 상해 뭐 이쪽 동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중국일 수 있는데,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해야 돼요?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당시엔 근데 중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중국 사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한족도 아니에요. 왜 중국 사람이어야 되느냐? 지금 그 노나라라고 얘기하는 그곳은 어느 지역이냐면 사실은 고조선 지역이에요. 그 더 올라가면은 고조선이 지배했던 황하강 유역.
여기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공자는 동이족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한족이 아닌 거예요. 즉 뿌리로 가면 우리 조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한민족하고 뿌리가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은 윤동주도 자기네 사람이고 손흥민도 자기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따지면은 공자도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 공자라는 사람은 중국의 그 사상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자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저쪽 동쪽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요. 산동반도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뗏목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산동반도에서 뗏목 타고 동쪽으로 가면은 정확히 동쪽으로 가면은 뭐 인천이나 이쪽 어디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동쪽이에요. 동쪽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자가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언제냐면은 요순 시대예요. 요순. 중국의 아주 고대 국가라고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죠. 요순 시대. 그 시대는 이제 공자로부터도 1000년 이상 전 시대예요. 근데 그때가 유토피아다. 아주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하은주 이런 나라들이 생기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이러긴 하지만은 공자의 이상향은 요순 시대예요. 그래서 늘 요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이따 보면 그래서도 그게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애공이라는 사람이 20장에 요거는 이제 이따 나가서 봐도 되겠네요. 자, 드디어 요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중용의 책을 딱 펼치면은 1장 해가지고 총 중용은 33장으로 돼 있어요. 33장. 그걸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맛배기만 하는 건데 33장에 한문 글자 수로는 약 한 3,500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거를 달달달 외우면 제일 좋은데 뭐 외우는 건 쉽지 않고 어찌됐든 요거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좀 따라서 읽어보시죠. 오랜만에 우리 저 옛날 서당 공부하듯이 한번 따라서 읽어는 보자고요. 지천명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도야자 불가 수유리야 가리 비도야 시고군자 계신호 기소불도 거기까지만 일단 읽고 넘어가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앞에 지자는 빼도 되겠네. 천명위 이 지자가 뒤로 가야 돼요. 요게 천명지위성인데 이 지자가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천명지위성은 뭐냐면 천명 하늘이 명령하신 것, 명하신 것, 하늘이 말씀하신 것. 요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 같죠? 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다. 요거랑 같은 글이에요, 사실. 뭐 내용이 같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같은 형식이에요. 거기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로고스. 여기에서도 천명은 로고스라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걸 주신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이라고 한다. 이 성자가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거 이제 성품 성자잖아요. 우리의 본래의 성품. 이건 하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주실 때는 어땠을까요? 매우 순수해요. 순수해. 어린아이 막 태어났을 때 무슨 사악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순수하죠. 그랬던 건데 이제 그 하늘이 주신 것을 잘 솔성지위도, 이건 뭐냐면 하늘이 주신 그 성을 제대로 잘 따르는 것, 제대로 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 권사님, 근데 그 성을 네. 우리 어르신들이 알기 좋은 말로는 본심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심. 그럴 수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천명이 일대 본심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순수한 마음, 네. 그거를 이제 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에 제대로 잘 따라가는 거를 이제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 우리가 도 닦는다 얘기하잖아요. 이걸 도라고 하는데 그 도를 잘 닦도록, 잘 닦을 수 있도록 수도지위교, 수도지위, 도를 잘 닦도록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냐? 교육이라고 한다는 게 가르침. 예. 그래서 도야자, 도라는 것은 불가수율이야. 도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서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다. 가리,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면 비도야. 그건 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항상 우리 속에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도가 늘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이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을 만약에 잠시라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늘 붙어 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희노애락, 여기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희노애락 뭐예요?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 이런 감정이 지미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미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중이라고 얘기한다. 중용, 하나 더 붙이면 중용이에요.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발이 개 각자 드러나서 그 중절되면, 즉 그것이 드러났는데 어떤 그 적절한 곳에 제대로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상태, 제대로 된 상태로 이렇게 발현되는 상태, 요걸 뭐라 그러냐? 화라고 한다. 화. 그래서 화는 화목하다 할 때의 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걸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이건 화라는 거예요. 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어디에 가든지 조화롭게 행동한다. 이럴 때 이걸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박근혜 뭐 이렇게 할 때 연병을 했잖아요. 연병안. 예. 그때 나중리가 환장하겠네. 네, 그것도 화죠. 잘 적절하게 잘 욕한 거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잘 드러나면은 화예요. 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이것도 화가 아니에요. 예, 이러면 화병 나요. 그래서 화라는 거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화예요. 사실은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수그린다, 뭐 아니면 무조건 막 화를 낸다, 이거 다 화가 아닌 거예요. 그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요게 화라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중리왈. 아까 중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중리? 공자의 자. 공자의 이름이 중리예요. 공자의 이름이. 명은 구였고 자가 중리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중리왈 하면 공자님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중리왈 따라 읽어볼까요? 그럼?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 군자 지중 용야, 군자이 시중, 소인 지중 용야, 소인이 무기탄냐. 자, 요게 이제 앞에 1장에서 중에 대해서 중과 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놓고 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군자와 소인을 비교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군자의 중용과 소인의 중용이 있다. 네. 근데 군자의 중용은 중용이라고 하고 소인의 중용은 반중용이라고 한다. 중용에 반하는 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하면 제대로 중용을 하는데 소인들은 중용에 반대의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자지 중용야.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군자이시중. 시중이라는 건 뭐냐면 때잖아요. 시간.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저런 시각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중을 적절히 잘 중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는 그렇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인지중은 소인의 중이라는 것은 소인의 중용이라는 것은 소인이 무기탄냐. 우리가 뭔 얘기할 때 기탄 없이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 기탄이에요. 기탄이라는 건 뭐예요? 꺼리 끼지 말고 꺼리낌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인의 중용인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한다. 이거 말은 좋은데 어디 가서 기탄 없이 얘기하면 뭐가 돼요? 소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말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자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3장에는 자왈 따라 해볼까요? 자왈 중용기지의호 민성능구호 민선능구의 예,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왈도 이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말을 띄어먹은 거예요. 이제 공자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자를 띄어먹은 거죠. 자왈 중용기지의호.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중용이라는 것이 지의호, 기지의호는 감탄하는 거예요. 야, 중용 그게 얼마나 지극한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선능구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아까도 인민공화국 그랬잖아요. 인이 있고 민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인민 할 때 인과 민이 다른데 인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민은 뭐냐면은 백성, 이 통치 안에 있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주로 이제 하인이라든가 모슴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예요? 인이야, 이 사람은. 그렇게 좀 달라요, 이게. 그런데 민선, 백성 중에는 선이라는 게 이렇게 조선할 때 선이기도 하고 생선할 때 선인데 여기서 선은 뭐냐면은 드물다란 뜻이에요. 백성 중에는 드물다. 뭐가?
능구의 능구. 이 여기서 구는 뭐냐면은 오래 끌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용이 대단하고 정말 감탄스러운데 이 중용의 도를 백성 중에는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좋은 행동도 많이 하는데 이걸 석 달, 열흘 동안 계속하고 3년, 30년 계속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 이 소인들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뭔가 막 입에 발린 좋은 얘기는 잘해. 그런데 행동으로 잘 못해. 어쩌다 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못해. 이걸 뭐라 그래요? 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인의 경지에서 군자의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한 가지를 결정을 했고 그것을 행동을 했으면 계속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평생 계속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그 습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루틴. 예, 루틴이라 그래요. 그래서 루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그런 운동 했잖아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이게 루틴 만드는 거잖아요. 공자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늘 하고 내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자는 지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제 쭉 건너뛰어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그 33장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중심을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처음에 여는 말이 뭐냐면 애공문정. 애공은 누구냐면 노나라의 왕이에요. 10세쯤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10살에 지금 몇 살쯤에 공자를 대면하냐면 한 20살 정도 됐어요. 지금 이 문답을 하는 때가 20살쯤 돼가지고 공자가 이제 여러 동네를 떠돌다가 노나라를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선생이 왔다니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애공께서 문정, 정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10살에 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니 정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왈. 네,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무지정 포제방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문왕과 무왕의 정치에 대해서는 포제 널리 퍼져 있다. 널리 퍼져 있다. 어디에? 방과 책에. 책은 뭘까요? 우리가 이게 읽는 그 책이기도 해요. 자신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책인데 옛날에 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를 쭉쭉 쪼개가지고 거기다 써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 문왕과 무왕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글만 검색해봐. 다 있어.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가. 방책이라는 건 방 붙여놓는 거, 책, 이런 책 이런 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네가 그거 못 찾아서 나한테 묻는 거냐. 기인.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 그 많은 이론이 있어도 그걸 행할 사람이 없으면 말짱 뭐다? 꽝이다. 기인 존즉 기정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일어서는데 기인 망즉 기정식.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책이 있어도. 그래서 너 사람을 중요시 여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계책, 좋은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냐 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나만한 사람이 있냐 너. 이거 물어보는 것이요. 자기 자랑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여기 노란 줄 해놓은 거 보면 고위정제인. 정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람을 부지런히 모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이 구경을 얘기를 해요. 구경. 이 9가지의 경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첫째가 수신. 네 몸을 먼저 닦아라. 그 다음에 존현. 현자를 높여라. 귀한 선생님 오시면 높이 대접해라. 그 다음에 친친. 친한 사람들을 주변에 잘 대접해라. 그 다음에 경대신. 대신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그 관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잘 공경해라. 그 다음에 채군신. 임금과 신하를 한 몸처럼 묶어라. 한 몸인 듯 이렇게 생각을 해라. 따로 너는 쫄따구고 나는 임금이니까 너 대충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서민. 서민을 어떻게 해라? 자식처럼 대해라. 즉 백성을 내 자식처럼 대접해라. 레백공. 100가지의 이 공. 요즘으로 말하는 공업 장인. 기술자. 이 수많은 기술자들을 레 뭐예요? 오게 만들어라. 이 나라로 찾아오게 만들어라. 네 옆으로. 그 다음에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제후. 각 나라 다른 나라들 제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다른 나라들 제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일종의 코멘트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은 이런 것이다. 성자 천지도야.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다. 네가 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은 하겠지만 성의 단계까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다. 성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설명도 여기에 쭉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성실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성실한들 하늘의 이치만큼 성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실할 수 있냐 이거죠. 네. 평생을 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만큼 성실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계절이 오고 가는 것만큼 지금 봄이 됐잖아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꽃이 피고 나물이 나잖아요. 이거보다 더 성실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천지의 이치만큼 성실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것은 하늘에 두고 성지자. 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지. 지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뭐뭐 하다라는, 지속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 성하려고 하는 것은 뭐의 도예요? 사람의 도다. 인지도. 자연, 천은 그 자체로서 성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그걸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게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김용옥 교수인가 그 양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이라는 종착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을 향해서 가는 기차, 성지호를 타고 가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성지, 그쪽을 향해서 가는 기차에 우리는 올라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성의 존재를 알고
그 성까지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유천하지 성위 능진기성. 이건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네요. 넘어가서 23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3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차지곡 공릉유성 성즉형 형즉저 저즉명 명즉동 동즉변 변즉화 유천하지 성위능화. 자, 어렵죠? 어려운데 예. 요거 권사님 지금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내용이? 이거를 2번 해야지 이거 다 들어오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예, 그럴까봐 네. 요 타임에서 이제 하나 요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잠깐만요.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혼내잖아요. 혼내.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삼책은? 혹시 삼책은 아닌가? 공부를 안 누가 할 사람 누가 했어요 공부를.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변호사님이나 했지 누가. 최선을 다해야 한 한다. 사람 없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세상에 누가.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희 중용 23번째 장료입니다. 자, 보셨죠? 네. 예. 지금 보신 그 장면은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유심히 좀 봤죠.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옛날 선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정조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편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구할 수 있느냐잖아요. 능구. 지속할 수 있냐? 예, 그것이 아는 것이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게 드러나고 드러난 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 23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0장하고 33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길진 않아서 요거까지는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용의 정신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있는 내용 요거만 보겠습니다. 노란 줄 쳐져 있는 거. 만물병육이 불상해. 불쌍해. 네, 그 다음에 도병행이 불상패. 이게 뭐냐면요. 만물이 병행해서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풀들이. 그런데 불상해는 뭐냐면 서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풀이 여기서 자라나는데 저쪽에 있는 풀 보고 너 자라나지 마. 나만 클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풀들 이 나무 저 나무 다 그냥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 못 자라게 발로 밟는 건 뭐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예. 인간은 내 옆에 두고 잘난 걸 못 봐요. 밟아요. 그런데 자연은 어때요? 불쌍해. 서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클만큼 큰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예쁘니까 너는 찌그러져 라고 꽃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라는데. 예, 이게 중용의 말씀이고 도라는 것도 병행 여러 가지로 행하는데 불쌍패 서로 패악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를 행하는데 내가 가서 해방 안 놓는다는 거예요. 도는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도가 아닐 경우는 저 사람이 뭔가 선한 일 하면 뭐라 그래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이러잖아요. 이건 도가 아닌 거예요. 네, 도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행해도 서로 패악질을 하지 않는다. 불쌍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덕천류 작은 덕은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대덕 돈화 큰 덕은 돈화 돈독하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 작은 시냇물이 큰 강물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큰 강물이 작은 강물, 작은 시냇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덕과 소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차천지지소 이위대야. 그래서 천지는 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0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는 시왈 이건 뭐냐면은 시경에 말하기를 시경에 말하기를 의금상망 요게 시 한편의 시예요. 그냥 의금상망 의라는 건 옷을 입는다는 거죠. 금상 금이라는 것은 비단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치마예요. 비단으로 만든 옷과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망은 뭐냐면은 그 배옷 있잖아요. 속이 훤히 비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스루 비치는 망사 옷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위에 뭘 걸쳤다고요? 배옷을 거쳤다. 이게 왜 시가 되는지를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오기문지저야. 그것을 무늬를 가리려고 하지만 저야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옷으로 망사옷으로 덮었지만 그 속에 무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래서 더 이쁘잖아요. 우리 아주 속에 화려한 옷 입고 겉에 뭐 망사옷 하나 걸치면 굉장히 야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자지도 암연이 일장 분자의 도는 암연이 일장. 암연이라는 건 뭐냐면 어슴푸레한 것, 어둑어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도 암연이라고 했더만. 그래서 어둑어둑하지만 분자의 도라는 것은 일장. 날이 갈수록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자의 도라는 것은. 언뜻 보면 그게 어둑어둑하고 흐릿한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자의 도라는 것은. 그런데 소인지도, 소인의 지도는, 소인의 도라는 것은 적연, 매우 아름다운 것 같아. 아주 정확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일망, 날이 갈수록 망한다, 쇠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지도, 요 얘기, 군자지도 담이불염,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전라도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해서 한 식당을 갔는데 어느 섬에 가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그 주방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담이불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담백하지만 질리지 않는다.
즉 이건 음식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잡다한 양념을 많이 집어넣고 달고 짜고 뭐 단짠단짠 해놨는데 이거 뭐예요? 금방 질리잖아요. 그런 음식들. 그런데 담이 불염, 담백한 음식은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군자의도라는 거예요. 군자의도는 말빨로 화려한 것 같진 않은데 두고두고 질리지 않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이게 군자의도라는 거예요. 간임은 간단한 것 같은데 아름답고 온일이 따뜻한 것 같은데 이치가 분명하고 예, 이게 군자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지근 멀리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까운 것부터 안다. 멀리 있는 것을 아는데 가까운 것부터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리길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풍지자. 여풍지자는 뭐냐면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부채질 한번 해보자고요. 바람은 내가 맡고 있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잖아요. 내가. 작은 바람에서부터 나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큰 바람도 어느 곳에서부터 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바람이 많지만은 이 바람도 결국은 어디에서? 하나에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미지현. 아주 작은 것을 아는 것도 작은 것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을 안다. 이 깨알 만한 것도 결국 우리가 찾으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거라고 숨기지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여입덕이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덕이라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게 이제 중용에서 얘기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 물론 요 뒤에 또 시경 몇 구절이 더 있기는 한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중용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 혼자 잘났다고 우쭐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네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본성은 뭐다? 정말 하늘에서 주신 그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내 속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늘어붙은 그런 세상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되고 늘어붙은 이런 때를 벗겨내는 것, 그것이 중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딱 잘라서 이것이 중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거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당무유용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복 선생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남긴 글이에요. 당무유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원래의 이제 이건 줄여놓은 말이고 원래의 글은 이겁니다. 연식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이게 원문입니다. 요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이 중용의 정신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업어왔습니다. 연식이위기. 이건 뭐냐면 진흙을 이겨서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든다. 그런데 당기무.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유기지용. 비워야만 유기지용. 그릇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를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찻잔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찻잔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차를 마실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찻잔이 찻잔이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찻잔처럼 빚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뭔가 꽉 찼어. 욕심으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맨날 채웠어. 하나님이 찻잔으로 쓰려고 보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지용. 비워야 그릇으로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야. 우리가 그릇인데 그동안 채우느라고 너무 애쓰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비우자. 그게 이 중용의 아주 핵심된 내용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말만 어려웠지 사실은 끝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네. 이걸 다 비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걸 잘 비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노자는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약상수지도 해가지고 이 물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했고 그걸 잘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강희준 집사예요. 네. 늘 물처럼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물처럼 살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워지고 막 덮여지고 많은 것들을 오염된 것들을 이제 좀 비워내자라는 것이 오늘 모든 강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